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떤 일에든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나는 대체로 내가 하기로 결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낸다. 바램을 얘기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그러고 있는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약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큰 책임을 요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대답이 없네. 나는 어떤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 나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 네, 대체로 이 조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이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랍니다.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 많은 일을 이뤄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내용이 성취를 위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이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바로 그런 적극적인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우리 말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기도라고도 하지만 또 기도는 시도한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시도한다, 뭔가를 실행한다. 그런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어떤 일을 해나간다, 실행해 나간다라는 그런 교훈과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뜻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줄 부모는 하나도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도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물질도, 사람도 보내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더하시는 건 뭐냐면, 자, 뭔가 성취를 하려면은 먼저 내줘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취를 위한 적극적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정말로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우리가 좀 더 큰 목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엄이 바른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바른 목표인가. 목표가 바라야 됩니다.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꿈.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꿈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주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께서 뭘 해보고 싶은 생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성격에 맞는, 또 내 환경에 맞는, 내 기질에 맞는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너 꿈은 뭐냐? 뭐 이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좀 더 큰 꿈을 좀 말해봐라. 저는 그런 꿈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는 거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순탄하게 결혼해서 살면 아이 낳고 살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을 쟁취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될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할 것은 아닌 거죠. 구하라는 것은 좀 어려운 거. 그만큼 어렵고 가치 있고 더 세상에서 봤을 때나 또 하나님 보셨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꿈, 바른 꿈, 가치 있는 꿈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꿈이 없으면 어렵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욕 없이 피동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냅둬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한다. 직장 상사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직장 상사 마음에 들려고 내가 일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소극적인 그리고 피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취 동기는 뭐냐? 여러분 정말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기를 찾아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꿋꿋한 의지, 그게 바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사시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주어진 현실 앞에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을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냥 주어진 현실에 막 끌려서 마지못해 살아오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나름대로 꿈을, 나름대로 비전을 향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2025년도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잡으시고 더 바르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활기차게 뭔가를 하고 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모험하고 어려운 과제를 막 해결해 나가는데 재미를 느끼고 아주 막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추위와 고통을 참아가면서 정말 막 높은 산을 오르고 오지를 탐험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딛고 달리기에 도전한다든지 스포츠에 도전한다든지 하는 모습들 봤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한계에 도전하고 싶고 남이 못한다고 하는 걸 나는 해내고 싶은 그런 어떤 동기, 욕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목표를 높은 데 정하고 도전하시라고요.
그리고 성취해 내십시오. 적극적으로 실행하려고 시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찾으라는 말은 연구하라는 거잖아요. 안 돼. 그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드려라는 거. 문이 딱 막혀 있어. 그럼 돌아설 거예요? 돌아서지 말고 문을 열도록 시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원래가 긍정적이고요. 신앙은 원래가 적극적이고 신앙은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창조적으로 응답받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반성하고 또 내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돌아보고 다시 다질 수 있는 정신도 바로 그런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태도가 좀 소극적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 피상적으로 피동적으로만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상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그런 말씀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네. 뭔가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돕고 싶어집니다. 돕고 싶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 있고 올바르고 정말 더 높은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 구하면 받게 된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 어렵더라. 거기에서 내가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거기서 끝나게 되겠지만 시도했는데 어려움이 부닥쳐? 이거 봐라? 재밌어지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밀고 나아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인 것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꽉 막혀 있다라고 어디도 길이 없다라고 문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면 우리가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안 되는 것도 막 되게 하려는 의지로 나아가면 길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예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 주겠느냐. 이건 우스꽝스러운 은유예요. 돌하고 떡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장난칠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애가 뭐 달라고 하면 그 비슷한 거 이렇게 주면서 놀려 먹는 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같은 비늘이 있다고 뱀 줄 부모 있느냐? 다 자식한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하늘 아버지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것을 높은데 목표를 두고 그걸 시도하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힘들어하면 부모는 뒤에서 도움을 줍니다. 주고 싶어 해요. 뭔가를 시도하고 막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다 돕고 싶어 합니다. 우리네 부모님들도 그랬죠. 어렸을 때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이 대학 간다고 하면, 공부를 잘해갖고 대학 간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마련해서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도와주려고 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큰 도움은 못 주지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에서 도와주려고 했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인생은, 우리도 2024년도를 달려왔어요. 높은 데 뜻을 두고 올바른 데 목표를 두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도전해 왔는데 장애물에도 봉착했고 어려운 일도 맞닥뜨렸고 예기치 못한 일들도 발생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팔방으로 안 될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도 쫓아다녔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고 우린 그런 자세로 오늘을 살고 또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2025년도를 맞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런 정신을 북돋는 격언, 속담은 많습니다. 포기가 뭐냐? 나는 모른다.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없다. 끝까지 나는 해본다. 라는 그런 마음. 내가 포기하기 전에 실패는 없다. 내가 끝까지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한다면 그건 계속 도전이고 시도인 것이지 실패가 아니다. 99번을 실패해도 한 번의 성공을 이루는 게 그 발명가들의 정신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실패하다 보면 결국 성공하는 것이죠. 결국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좋은 목표를 갖고 높은 목표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바등바등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적도 경험하고 그럴 때 기가 막힌 우리가 뭐 운이라고 하는 그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취하고 싶다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시고 끈덕지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렵다고 했을 때 알겠어요 하고 돌아서지 말고 왜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진취적인 그런 도전적인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걸 성취해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확신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근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무서워서
내가 이 돈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취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높은 데 꿈을 두시고 그걸 구하시고 그걸 달성하기까지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주는 것은, 성취하고 싶다면 과감히 여러분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 주십시오.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자,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남에게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나도 칭찬해주면 칭찬받아요.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면 나 비난받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선물을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그 관계의 원리예요. 근데 원칙은 뭐냐면 먼저 줘라 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원리고 이게 마중물의 원리예요. 자, 내가 뭔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공부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 몸이 피곤하고 몸이 상하더라도 그 일을 해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했더니 결과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어야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로소득 이걸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맞들이면 인생을 망치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막 무료, 공짜 다 미끼라는 걸 아시죠? 무료, 공짜는 다른 것에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핸드폰 살 때 다 가서 그냥 무료로 받지만 다 할부해서 전부 빼나가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 같고 그래요. 근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짜는 세상에 없다.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다른 편법으로 다 뽑아가게 돼 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실천한다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도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라우나 그 사람이 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내가 공짜로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말했던 정신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정신이에요. 기꺼이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마음, 그것이 투자의 원리고 그것이 마중물의 원리예요. 물을 퍼 올리려면 내가 먹어야 할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물이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죠. 들의 풍성한 곡식의 소출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올해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않고 그걸 밭에다 뿌려야 됩니다. 심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이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내놔라. 시간을 투자해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에너지를 투자해라. 시간을 정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네 소중한 것을 희생해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한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한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원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그곳에 내 목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있고, 거기에다 내가 돈을 들이고 있고, 거기에다 내가 내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등에 별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에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인생은 꽝이 될 거예요. 남는 게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된 입장에서 그런 무가치한 일에다가 막 시간을 버리고 있고 에너지를 쏟고 있고 돈을 갖다 쓰고 있는 거 보면은 한심하죠. 그럼 부모가 돕겠냐고요. 야, 내가 도와줄게 하겠냐고요. 못하도록 아예 주었던 용돈도 걷어들일걸요. 너 그런 일을 할 거 같으면 나는 못 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방향을 고쳐라. 더 높은데, 더 가치 있고 올바른 일에 목표를 두고 어렵고 힘든 일을 도전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뒷받침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희생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내가 그거에 더 정말 온몸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일들을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두에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라고 계획한 것보다 한 걸음씩만 더 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입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집중해서 꼭 이뤄내는 그런 태도를 익히십시오, 몸에. 그리고 어려운 일, 큰 일이 있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데 흥미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안 된다고 하는 일, 남이 못한다고 하는 일,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희열을 느끼고 그걸 이뤄냄으로써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경험은 앞으로 더 큰 것을 성취하는 아주 유용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는 열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기부여죠. 지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다시 동기부여가 돼서 활기차게 끝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분 그 일에 도전해 나가시고, 야망, 하나님께로부터 온 야망이죠. 꿈과 비전을 갖고 누가 봐도 참 훌륭하다,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을 해냈다, 누가 봐도 큰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성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실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이며 노력하고 헌신하며 나아가 끝끝내 그 모든 일을 이뤄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소극적인 자세 다 버리게 하시고 또 비동적인 자세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